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붙드시며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신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래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위에 축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깁도록 동산 안에 그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아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 대해서 또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흘려서 직접 복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준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발이 죽게 되자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32절과 35절까지에 보면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책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특징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서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이를 은혜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 어찌 보면 한낱 여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을 충고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걸 충고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충고는 주는 자도 훌륭하고 듣는 자도 훌륭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아니하려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 앞에 다윗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고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충고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만한 자에게 그 충고가 주어진들 그걸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교만이 가득 차서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여인이 감히 내게 충고를 하는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조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죄 짓는 길에서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는 허투루 보거나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하며 책망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 책망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는 길에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아주 알맞은 시기에 자신을 찾아왔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윗의 칼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충고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33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옳은 소리지만 내게 거슬리는 소리는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칭찬하거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감히 내게 너 따위가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지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분이 가득해서
나발의 가족을,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출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찾아와서, 나발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아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충고를 하는 이야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할 뻔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큰 실수를 막아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지혜로운 행동들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할 뻔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가 크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게 할 뻔했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가 죄가 큰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 아비가일에 대한 고마움도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다윗은 후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처사에 감사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훌륭한 여인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게 행동했어도 위험했을 뻔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면 그 의미가 빛을 발할 수가 있죠. 이 아비가일이 지금 적소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충고를 하므로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시편 73편 2절에는 거의 실족갈 뻔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실족갈 뻔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권유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죠. 그래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또 그녀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비록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또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지라도 사리에 맞는 올바른 말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원한을 갚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노 중에도 이런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의 머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또 이런 맹세를 하죠. 나발이 자신에게 자기가 음식 주기를 요구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아니하자 그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맹세한 것 자체로 악을 행한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맹세를 그대로 행동했다면 그는 더욱 악한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때라도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잘못된 맹세는 즉시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돼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걸 알게 되면 즉시 그걸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때로 지혜롭고 충실한 충고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의 가족을 죽이려는 이 순간에 그런 잘못된 맹세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바로 고쳐주고 다윗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첨하는 것보다 바른 말 하는 것.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 잘못된 것을 알리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대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 또 자꾸 거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이것이 진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진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정직함에 의로움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아비가일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거기에서 어제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잠깐 잊었던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그 지혜로움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남편을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자기 집안에 몰아닥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지금 필름이 끊겼어요. 그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히죠. 아니 다윗이 그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 그렇게 써버리는 그 모습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죠. 다음날 아비가일이 일어난 일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제 이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그 말을 이제 듣고 두려워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한 열흘 후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에게도 이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내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환경들,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지금 범죄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지금 어쩌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반군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군처럼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군대들, 다윗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나라를 점점 갖춰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복권이 당첨되듯이 이렇게 탁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빌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과 또 구제 사역을 하는 일,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대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내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그 선교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